안녕하세요, 권세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내가 만든 신 드디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에 우리가 다룰 우상의 주제는 바로 돈인데요. 돈. 누구나 좋아하고 누구나 사랑하는 우상이 바로 돈입니다. 저자는 돈이라는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풍족한 소유와 소비로도 영혼의 헐벗음을 면치 못한다. 풍족한 소유로 말미암아 원하는 것을 소비하여도 그 실상은 헐벗음과 다름없다라고 저자는 표현하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 우리 사회만 보더라도 과거에 비해 분명 지금은 많이 풍족해졌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풍족함에 목마른다는 거예요. 더 많이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재산을 불리는 재테크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많은 사람들이 코인에 열광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코인에 열광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재산을 가장 빠르게 불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지금 당장 유튜브에서 인기 있는 영상들만 살펴보더라도 주로 재테크 영상이 인기 있는 영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사는 온통 어떻게 투자해야 빨리 풍족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건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영상들이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지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크게 다루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저자는 돈이라는 우상에 대해 이번에는 인물을 소개하지 않고 회사들을 소개하는데요. 파격적인 대출을 추진하는 투자금융사와 그리고 리조트사입니다. 문제는 불황이 닥쳐서 리조트사가 대출 상환금을 갚을 길이 없어지자 파산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우선 변제권을 가진 투자금융사는 리조트사의 명백만이라도 유지하기 위해 직원들의 해고를 선택하게 됩니다. 다행인 것은 파산 전문 재판관이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알고 투자금융사의 우선 변제권을 박탈하게 되어 리조트사는 다른 구매자에게 팔려 많은 사람의 일자리가 보존되었다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위에서도 볼 수 있는 사례죠.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진의 책임은 온데간데 없이 가장 먼저 노동자만을 해고하는 이런 일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자가 연결시키는 인물이 바로 삭개오인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 사람 대신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걷는 일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세리들이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원래 약정한 세금보다 더 걷었다는 데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단연 비호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삭개오는 단순한 세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를 세리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 세리들의 우두머리가 바로 삭개오입니다. 사람들의 평판 대신에 불을 선택한 사람이 바로 삭개오인 거죠.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은 청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참으로 인상 깊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 다가갈 때 교만하지 않고 겸손했다. 채통과 불을 내세운 게 아니라 삶의 지위를 내려놓고 조롱까지 감수하며 그분을 뵙고자 했다. 결국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신의 삶 속에 청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그분의 삶 속에 청하였다. 저자가 이렇게 표현한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도덕적 성취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은혜로 말미암음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삭개오의 변화인 거죠. 삭개오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나누어주고 속여 빼앗은 것은 내 값절로 갚겠다 말합니다. 삭개오의 변화에 대해 저자는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재물에 대한 삭개오의 태도를 변화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태도가 바뀐다는 겁니다. 은혜가 먼저고 태도는 다음입니다. 태도로 은혜를 얻는 게 아니라는 것을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에 대한 우상을 다루면서 저자는 우상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저자는 우상을 표면적 우상과 근원적 우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삭개오 이야기에서 표면적 우상은 눈에 보이는 돈이 바로 표면적 우상입니다. 그렇다면 근원적 우상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중심이 바로 근원적 우상입니다. 돈만을 구하는 탐심, 남에게 나누어 주기 싫어하는 이기심, 남보다 많이 가짐으로부터 오는 우월감 등이 근원적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표면적 우상을 제거해도 근원적 우상을 제거하지 못하면 우상을 제거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복음을 믿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소개하는 예수님의 삶의 방법은 예수님 스스로가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법을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가난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저자는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그분의 부를 쏟아주셨다. 이제 당신은 돈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며 안전하게 지켜주심이 십자가로 입증되었다. 이제 남의 부유함을 시기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돈이라는 우상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내 스스로가 가난해지기를 선택하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 저자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는 노력을 배가하는 것만으로는 돈의 지배력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게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이해에서 비롯되는 마음의 변화를 삶으로 옮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의 변화 없이 행동으로만 따르는 변화는 진짜 변화가 아니라는 거죠. 구원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삶의 태도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돈이라는 우상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룰 우상은 성취에 대한 이야기죠. 누구나 관심 있어 하는 성공의 유혹을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 보신 영상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